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목금토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20에서 25분 정도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일정이 있으면은 이제 늦게 와서라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네, 화목금토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참 전도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기쁜 거 있잖아요. 그냥 전도 나가기 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냥 전도 나가서도 그냥 오가시는 분 인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이제 기꺼이 호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물티슈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참 맛있는 것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장 측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그냥 특히 이제 만두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기장 측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만두 사주시고, 또 어디 평화체육회 어느 권사님은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저보면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빵집 오빠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번이나 상자 있지 않습니까? 상자로 이렇게 딱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자전거로 택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전거로 이렇게 음식물 배달하시는 분들. 어느 성도님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목사님, 힘내세요! 뒤에서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를 모르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목사님, 힘내세요!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목사님, 힘내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정말, 전도하는데 격려가 있구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셔요. 물티슈 드렸더니, 받으시고 가다가 몇 걸음 지나가시다가 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참사랑교회 장로님을 잘 알고 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권경열 장로님 잘 아셔요? 그랬더니, 권경열 장로님 잘 아신다고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동, 여기, 현대아파트 102동, 저번에 오셨던 우리 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접촉점 있잖아요. 그 접촉점. 그래서, 저분은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구나. 장로님이 어쨌든 한 번 더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오시라 하시면 오실 수 있겠구나.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양한 그 접촉점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뒤에 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백 대, 25분 동안 수백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사랑교회, 여기 이름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 아주 크게 간판 걸려 있잖아요. 사람들 몰라요. 안 보여요. 아니, 진짜로, 같은 우리 라인의 아파트 사는 권사님이 여기 예번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참사랑교회 목사를 했더니, 참사랑교회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있는 그 등에 있는 그 참사랑교회, 작지만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새 생명을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네. 그렇잖아요,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또 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그 영의 지평이 열린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겠구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우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비가 온 다음에 우리가 개울에 종이배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종이배가 어떻게 갑니까? 종이배가 어떻게 가는 거죠? 그냥 방향성 없죠. 물 흐르는 대로 이 종이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그냥 종이배와 같이 그냥 자신을 목적 없이 그냥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이 변증가죠. C.S. 루이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뒤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전도하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 하세요. 다른 건 다 잘하거든요. 예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막 봉사 잘하고, 다 잘하시는데, 유독 전도만큼은 못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기쁨이 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명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상하게 이 항존직분자들도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마저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신자에게 작전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일도 힘든데 아니, 이것까지 꼭 작정해서 우리가 좀 내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번에 우리 5명씩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5명을 목표로, 물론 이제 보내주시고 안 보내신 거는 주님의 뜻이지만, 저도 이제 5명을 목표로 저도 열심히 전도지를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 본당이, 참사랑교회 본당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50명, 또 초청자 50명, 100명이 이곳에서 부흥회 때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제 이 전단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거 가지고 부지런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5명은 초청한다 생각하시고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가 있습니다. 눈달 예정이 그렇게 알고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다 일이 있다고 빠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 간다, 이분은 어디 간다, 이분은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또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축허 전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항전 직분자들 중심으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조를 짜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축허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항전 직분자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어깨띠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몸에 두드리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가야 한다니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무엇보다도 영의 지평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 갔다가 인천 상곡교회 조재진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감리교 신학대를 나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면목동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도가 몇 명이 계셨겠죠? 이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노방전도가 이제 일반적인 전도 형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0장만 전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빨리 50장을 이제 전해주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축호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축호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인종을 누르고 이제 목사님은 기도하고 사람이 나오기 전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축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오면은 예수님 믿는지 확인하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축호 전도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축호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신년 목회 이제 설명회를 이제 도곡 온천으로 이제 가려고 도곡 온천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갔는데 이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설교 테이프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강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테이프를 듣고 가다가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주님의 깨달음에 갑자기 너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 감동에 이 목사님이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의 강한 그 깨우침에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마음의 깨우침을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의 그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그래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제 맛본 거죠. 이것도 한 달 정도 후에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이유는 이것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죽음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표현에 자기가 전도에 미쳤다 할 정도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4곳에 병원, 학교 여러 가지 그 14곳에 전도 지점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전도로 훈련시키고 같이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 성도가 어느 순간에 성도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늘어나서 17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까지 합치면 매주 인원이 35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 그 성령의 감동에 미쳐가지고 진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걸 보고 제가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성령의 그 감동이 또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감동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에, 그 기쁜 마음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한 일이 바로 전도를 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러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점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지금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적, 내 바람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했질 않았는지,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주님을 통해서 받고 나는 주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한 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한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정말 많은 생물을 먹여 살리는 아주 풍성한 바다죠. 요단강에서 흘러나온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바다,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생물을 살리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이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하나님의 엄청난 소출을 받았습니다.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거를 거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의 그 작은 헛간을 헐고 새로 큰 헛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영혼아, 여러 해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흘려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더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서 엄청난 물이 사해 바다로 유입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해 바다는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해 바다로 유입되는 엄청난 물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곳은 너무 뜨거워서 다 그것이 공중으로 다 증발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쌓아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증발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증발되고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만 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냇물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종이배처럼 목적도 열정도 없이 그저 편안한 내리막길만을 기분 좋게 걸어왔던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저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어 솟구치는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두어 두는 사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용해 복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